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음에 대한 사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 더 이상 도망가지 않 도망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울을 없애버려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언급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앞날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울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하나님이 사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 왕이 되게 한다는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살아있으면 결국 그가 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고 인정하면서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왕이 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맹세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사울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쉽게 말해 이 사울의 말은 자신의 후손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것은 찾아볼 수 있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전에 자신과 세력을 다투던 왕의 가족들, 후손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반란과 위협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 가족들, 나의 후손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얼마나 불안했냐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탁은 사울만 다윗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영혼의 단짝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이와 같은 부탁을 이전에 다윗에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사울과 요나단 모두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3번 연구와 묵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도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참 궁금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된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을까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시켜 죽이려고 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절대로 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난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반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4번 느낀 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애써 거스르며 살아온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면 저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다윗.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루하루 탐욕과 불안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평안한데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사울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또한 4번 느낀 점을 묵상하며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죠. 할까? 말까? 순종할까? 혹은 불순종할까?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주변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까지 이뤄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외면하지 말고 곧장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종을 놓으며 예수님처럼 복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불순종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사울을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는 지금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대가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날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에 따라 점점점 더 악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불안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넘어 복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날마다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